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능력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거역되는 성례 예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 또 그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을 다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부활주일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렇게 실명이 거론된 여인들이 4명 이상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자, 근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돌이 막아져 있으니까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옮겨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28장 6절에 주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를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니까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 부활을 봤던 그 많은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말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그 문학적으로 또 성서학적으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은 그리스 비극의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열린 결말로 그리고 이 여인들이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그런 문학장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하튼 오늘 마가복음의 그 여인들, 마태복음의 그 여인들, 누가복음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침묵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키던 자들을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경비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지키던 자들, 다르게 말하면 경비병들,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거예요. 자,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입을 다문 거예요. 자, 첫 번째 여인들은 무서워서, 두 번째 군인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베드로와,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른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그 요한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다른 제자, 그가 사랑하는 제자, 품에 누웠던 제자라고 그 이름을 감춰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교회, 요한공동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은 요한공동체, 요한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즉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다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여인들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제 십자가를 놔두고 예수님이 3번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친 그 예수님을 본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이걸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로 열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기적 몇 번 본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칼빈의 그 말로 빌려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도록 그냥 확 나를 사로잡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까 부활도 깨닫게 되고 부활을 위해서 자기들이 죽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것을 알고 봤어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봤으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위에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뭐해, 여자들도 말 안 했어요. 군인들 보면 뭐해, 돈 때문에 말 안 했어요. 자, 보면 뭐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것을 이해시키고 우리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이에 두 제자가
성전으로 가든지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기들의 집으로. 각자 자기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고 알지만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냥 부활은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상관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는 내 문제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되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그냥 머릿속이 아닌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완전히 소유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장악해달라고 오늘부터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무서워서 전도하는 것, 또 뭐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직장에서 밝혀지면 피곤하니까 그냥 나의 그 신변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내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돈 때문에 또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전도해야지 나의 그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 부활을 아직도 증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내가 신앙생활했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얘기하지만 내 삶에는 전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교우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 예수를 쫓았던 여인들도 내 부활을 얘기하지 못했다. 로마 군인들도 얘기하지 못했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증거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니까 여러분 기꺼이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부활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